안녕하세요. 저는 조하나고요. 지금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 이단 상담실에서 상담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신천지에 가서 2011년까지 신천지 있었고 6년 동안 신천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역장, 청년회 서기 그리고 복음반 교사를 가르치는 교관의 활동을 하다가 2011년도에 상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어서 신천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희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해주겠다. 중보기도 제목을 좀 적어달라 하셔서 친구랑 같이 기도 제목을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근데 저와 같이 있던 친구의 응답을 받았는데 친구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자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실제로 제 친구가 영적으로 너무 방황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말을 믿었고 그 선교사와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주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서 계속 만나면서 그 선교사가 친구한테 하는 조언이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친구니까 옆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저하고 친구하고 이제 말씀 공부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신천지의 처음 공부였고 저는 그 공부 과정이 7개월이었거든요. 7개월 후에 이제 교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이게 신천지인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신천지에서 나온 이제 선교사인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 또한 이미 신천지 신도였다는 걸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어린 양 컨셉이라 해서,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신천지인을 관리하면서 공부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컨셉 중에 하나로 제가 포섭이 되어서 신천지를 가게 되었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교회를 바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중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총 6년 신천지 생활을 했는데 4년은 부모님 모르게 이중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부모님과 같이 일반 교회를 가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몰래 나와서 신천지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했었고, 또 평일날에는 공부한다라고 핑계대고 하루 종일 신천지 활동을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선교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공부를 딱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길 가다가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렇게 말씀까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저는 그 신천지가 맞다라고 착각했을 당시에는 제가 20년 동안 배웠던 성경 지식보다 7개월 동안 배웠던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성경 지식이 20배, 30배 더 크고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유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에서 비유를 많이 듣기는 듣지만 단어적으로 비유를 풀어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80여 가지의 단어를 풀이해 줄 때 그게 답이 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영어야 이렇게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은 말씀이야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주니까 진짜 성경에는 물이 말씀이라는 구절이 있구나. 근데 왜 나는 물이 말씀이라고 몰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스스로 물이 말씀이라는 것 알고 보니까 풀리지 않던 비유가 풀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깨달았다. 내 지적인 쾌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내가 더 큰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만함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들켰을 때 집안 분위기는 전쟁터였죠. 완전히. 왜냐면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겼던 이유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도 숨길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들켰을 때 진짜 밤이 새도록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답은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저도 신천지가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제 신앙이었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신앙이시니까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려도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키기 전에는 몰래 이제 했는데 들키고 나서 대놓고 이제 하는 거죠. 대놓고 이제 하게 되면서 주일날 이제 엄마 아빠랑 맨날 이제 위장으로 일반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 신천지 교회 간다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그 2년 동안 정말 많이 싸울 수밖에 없었죠. 싸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설득도 하고 서로 많이 울기도 했었고 제가 부모님께 했던 이야기는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진리이니까 좀 기다려 달라라는 입장이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 하루도 자식이 지옥에 가는 걸 너무 뻔히 아는데 내버려둘 수 없는 입장이셨고 그래서 정말로 가족의 웃음이 많이 사라졌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바깥에서 신천지 활동을 오래 하고 들어오다 보면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대화도 끊기고 신뢰도 정말 바닥까지 갔었고 지금 또 돌이켜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매일 이제 교리 전쟁도 많이 하거든요. 또 어머니께서 뭐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집에 가면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 읽어라 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내가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리든 어떠한 책이든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나에게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셔도 그게 들리지가 않거든요. 일단 신천지 외에는 다 사단이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상황이 이제 2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이단 상담소를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발 스스로 가지는 않았어요. 신천지에서는 이단 상담소는 가면 안 되는 곳, 영으로 죽이는 곳, 선악과를 먹이는 곳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고 거기 가면 감금, 구타, 폭행, 수면제를 먹이고 그 상담을 듣고도 내가 신천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신병원 보낸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몇 번은 얘기하셨지만 제가 듣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그걸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정말 부모님의 간곡한 강권적인 그런 권유에 의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싸움이 끝이 도저히 날 것까지 않아서 내가 상담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이러한 마음에서 상담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가 정말 성경과 틀렸구나를 깨닫게 되고 나올 수 있었지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아마 지금도 거기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혜사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혜사 부분에 대한 상담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저는 신천지는 100%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1.1획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나오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틀리지 않으니까 100% 틀린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남들이 핍박하고 남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나는 신앙을 하겠다 이 주의였는데 보혜사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던 가운데 신천지의 보혜사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보혜사하고 다르거든요. 개념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와 그리고 마지막 때 올 보혜사는 다르다는 이제 신천지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는 보혜사는 당연히 이만희 씨가 되는 그런 걸 제가 믿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 상담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자체가 오순절의 그 성령이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날 오시기를 약속한 보혜사라는 그 성경 구절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눈에 보였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면 신천지가 틀린 거고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지만 신천지를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성경을 믿고 신천지를 간 거기 때문에 성경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맞지만 이 성경 구절의 이 보혜사는 정말 오늘날 말씀하시는 이만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처음에 눈에 딱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신천지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신천지가 말한 보혜사가 성경과 다르다면 다른 부분도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신천지 교류와 다르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사실 신천지를 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가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바른 해석은 신천지에서만 해준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을 받아먹은 사람이니까 이러한 구조가 이제 머리에 이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해주는 이 해석이 100% 신의 해석이다. 그리고 성경과는 다르지 않나라는 착각 가운데 성경을 보고 지내왔었는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와 성경의 모순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신천지 교리를 믿을 것이냐, 성경을 믿을 것이냐. 근데 처음 출발이 성경 때문에 신천지를 갔다면, 성경을 부정할 수 없다면 신천지는 결국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1획도 틀리면 안 되는 게 진리인데 이거 하나 틀리다면 다른 것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상담을 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상담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성경과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도 맞는 게 없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의 성경관으로 이때까지 성경을 보니까 신천지 안에서는 다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올바른 성경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신천지의 성경과는 너무 다르다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작업을 신천지에서는 전혀 해주지 않아요. 신천지는 해주지 않고 또 신천지 안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을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천지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 의문점이 생겨야지 뭔가 찾으려는 시도를 할 텐데 신천지 안에서는 신천지의 그 틀 안에서 다 맞으니까 그런 의심조차 사실 안 했었거든요. 추수꾼이라는 명칭이 이제 일반 교회에 가서 그 일반 교회 대상자를 포섭하는 것을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제 바로 옮길 수 없으니까 교회는 나가되 그 대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신천지에 흘러보내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신천지인인데 일반 교회 대상자를 포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내는 수수꾼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컨셉을 정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교회에서 신뢰를 쌓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죠. 저 때는 전략적으로 추수꾼을 보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도한 추수꾼은 아니니까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핍박받는 부류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부류들은 따로 모아서 제일 많이 했던 건 정신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로 넘어와야 되는데 신천지로 몸이 못 넘어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일반 교회에 남아 있다가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해이해질까 봐 그거에 대비해서 정신교육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보내는 추수꾼들은 실제로 추수꾼의 역할이나 가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물론 정신교육도 같이 했었고 추수꾼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구역에서는 교회를 지정하는 거죠. 너는 어느 교회, 너는 어느 교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 활동에 대한 보고서 내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케이스도 한 구역에서 이제 추수꾼을 나가거든요. 그럼 두세 명이 같이 한 교회를 가요. 근데 두세 명 한 교회를 가는데 이 두세 명은 한꺼번에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는 A가, 두 번째 주는 B가, 세 번째 주는 C가 이런 식으로 각각 모르는 사이로 해서 전혀 다른 루트로 이 교회에 온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에 스며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마을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숨 모임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그냥 일반 교회 신도인 것처럼 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신뢰를 쌓아서 거기서 친한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밖에서 전도를 하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신천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서 전도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많은 것 시간과 많은 물질을 많이 투자하지만 그에 비해서 거두는 열매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추수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추세로 지나갔었고, 그러니까 일부러 보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신 원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억지로 신천지로 무조건 옮기라 하진 않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옮기고, 옮길 수 없다면 일단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든지 그 주에 있었던 목사님 설교들,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내부 정보들을 넘기는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옮기 전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봤다기보다는 이제 신천지에 먼저 온 이제 언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던 언니 같은 경우는 기도원을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본인하고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신천지로 오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기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장님을 통해서 신천지 공부를 하게 돼서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왔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저랑 제가 청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이제 모 교회인데요. 그 모 교회 임원이 5명이에요. 근데 청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빼고 다 넘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혼계기는 아니었지만 청년의 전체를 이제 넘기자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실패가 됐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산혼기기라는 그런 전략을 신천지에서 실제로 안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다 보니까 점점점 지금은 산혼기기 전략은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이단에 빠지면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한두 번 권하고 나서는 멀리 하라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멀리 하셨던 것 같고, 좀 더 제가 교회에 바라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천지 나왔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면 전 또 방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돌아올 수 있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되찾았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면 탈신천지인들도 다시금 교회로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교회의 어른 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를 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모교에서는 저 말고도 다른 신천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또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사택에서 음식 하셔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성도들도 아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잔치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소문이 나고 되니까 저희 교회, 저희 모교는 지금 또 뭐 신천지에 돌아오신 분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돌아온 사람들도 내가 주홍 글씨처럼 낙인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주눅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시금 교회에 와서 회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